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으로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는요, 정전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꼭 거실에는요, 초를 비치해 놨어야 했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면요, 저희 부모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 어둠 속에서 곧바로 초를 찾으세요. 더듬더듬하면서 초를 능숙하게 찾고 라이터를 찾아서 촛불을 탁 켜십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암흑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초를 켜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환해져요. 밝아집니다. 사실 정전이 되면요, 온통 어두우니까 이제 암흑이잖아요. 두려움이 이제 확 찾아오거든요. 근데 빛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처럼 안도감이 듭니다. 아, 살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또 밖에서도요 장난을 자주 치는 편인데요, 아내나 자녀들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있으면은요, 몰래 불을 탁 끄곤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악 소리가 들리면 이제 불을 탁 켜죠. 이른바 저만의 이제 깍꿍놀이를 하는 건데요. 근데 한 달 전쯤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정말로 정전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얼른 이제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그 당시에 이제 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선 전등을 찾았습니다. 얼른 찾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때 샤워 중이었던 거예요. 아내는요, 제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안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불이 꺼졌다고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죠. 불이 꺼졌어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정전이 됐는데. 그래서 아무 말 없이 화장실 문틈으로 이제 제가 무선 전등을 건네줬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해서 정전됐어? 그래서 응. 이렇게 지나갔어요. 샤워를 마치고 전등을 이제 아내가 손에 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저한테 얘기합니다. 머리에 샴푸를 끼얹고 이제 막 감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불은 없지, 샴푸는 머리에 적셨지, 이제 물은 나오지만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너무 공포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탁 켜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보고 어땠을까요? 웃었습니다. 언제 공포가 있었냐는 듯이 환하게 웃었어요. 빛은 우리한테 그런 존재더라고요. 어둠 가운데서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웠는데 빛이 생기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부터 창조하셨을까요? 빛부터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암흑, 혼란, 혼돈, 그렇죠? 한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카오스입니다. 혼돈이죠, 혼돈.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혼란과 혼돈만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딱 생겨났어요. 그리고 빛이 생기자마자 세상에 그 들끓었던 혼란이 잠재워지고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빛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거하시겠어요?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하시겠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빛 가운데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삶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걸까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그 미래까지도 관장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현재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미래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물질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생명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요, 빛에 거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죽음과 죄악의 공간인 어둠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게 오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 이렇게 정의하죠. 제멋대로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던 삶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연약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죄를 범하는 존재다 라고 요한은요, 이 구절을 통해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곧이어 너무 재밌게도 요한은요, 괜찮다라고 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는 죄를 계속 범해도 되겠네요.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네요. 회개만 하면 되겠네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대속이입니다. 대신 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속하려면은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언하시지 않는다, 변호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요, 예수님과 관계하게 되면은 죄악이 상관이 없다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9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중요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이지만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닌 아는 척하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처럼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어둠 가운데 있고, 이것을 쉽게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럼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요,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고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 시작하죠. 그런데다가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당연히 틀어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구원인데, 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이 땅에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장담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생명이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신뢰할 때 그 생명과 빛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도 어두운 미래, 죽음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이건.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역시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고 정말 그 생명이 미래가 되는 삶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요, 큰딸의 핸드폰을 바꿔주려고 핸드폰 매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아이폰을 권했는데요, 아이잖아요. 근데 큰애는 갤럭시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시리즈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판매하는 직원분 말씀이 좀 재밌습니다. 이제 저는 아빠 된 마음에 이제 내년에 대학도 가고 하니까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좋은 핸드폰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판매자분께서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이전 걸 하세요. 네, 저렴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래 저렴하더라도 최신을 해주고 싶은데 이 생각이었는데요. 이 이유가 딱 이렇습니다. 최신 핸드폰과 그 이전 세대 핸드폰의 기능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최신이니까 가격만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확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설득력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신 핸드폰보다 이전 세대 핸드폰을 많이 찾는다고. 그래서 재고떨이를 하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요거는 좀 안 믿겼는데 이제 사양을 딱 얘기하면서 이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득이 됐어요. 가격이 저렴한 이전 세대 핸드폰을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최신 핸드폰을 사서 그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 걸 사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용하고 누리는 게 나한테 이득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기능들 사용하는 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득이 아닌 거예요. 특히 저희 딸이 고3이거든요. 이득이 아니죠. 네. 가뜩이나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능들이 더 많고 신기한 게 많으면 핸드폰만 더 쳐다볼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않나요? 제 생각에. 네. 근데 이것을요 우리 신앙에 접목해 보면 조금 섬뜩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고 우리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마음을 뺏겨서 정작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놓친다. 마치 핸드폰에 다른 세상 쾌락에 마음 뺏겨서 정작 내 인생의 성장을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놓쳐버리고 방해받는다. 이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지금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다. 그럼 애들의 삶이 무너질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성장하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요 새로운 걸 자꾸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소개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리가 변화합니까? 1 더하기 1은 2 외에 답이 될 수가 있나요? 궤변으로 미혹할 수는 있는데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변했다고 예수님의 도가 변할까요? 아니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적 능력이 좀 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지적 능력이 조금 나아졌다고 믿음 생활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걸 그대로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은요 적그리스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안티크라이스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말 그대로 그런 사람인데요. 적그리스도는 보통 이제 미래로 등장하는 자로 이제 대부분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있을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정작 요한계시록에 이 단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행동이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합리화합니다. 더 치밀한 표현을 쓰면요 괜찮아입니다. 이런 거죠. 세상 변했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 봐봐 점점 쇠퇴하잖아. 예전 교회 같지 않아. 하나님 믿는 건 좋아. 근데 지혜롭게 믿어야지.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 핸드폰만 켜면 예배가 나오는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너희 마음이 성전이라며.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인데 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야 돼?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나만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예전에만 하나님 그렇게 붙들고 살았지. 생각해봐. 하나님 없이도 지금 잘 살아지는데 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살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매달리고 사는 거 어리석은 거야. 옛날에나 그랬지. 무지할 때나 그랬지. 이거 맞나요? 이거 맞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요. 예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바보라서 참회록을 쓴 게 아니에요. 괜히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회개가 절실했기 때문이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뉴턴이요. 아이작 뉴턴이 어떤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통찰로 만류 인력을 발견했잖아요. 만류 인력이 없었으면 현대 물리학은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작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작은 사람이다. 그 넓은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의 보고 그 바다와 같은 데서 나는 조각이 몇 개 주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멍청해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들이? 무식해서?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요,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무식하고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겁니다. 기도만 했던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자들을 아예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거짓 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우리 손에서 진정한 행복을 뺏고요, 세상적인 고민에 빠지게 하는 자들이에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자 나의 공급자가 되셨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새 것은 없습니다. 이전부터 동일했어요. 세상을 적당히 사랑해도 된다는 거는요, 적당히 어둠 속으로 살아가라는 것과 똑같아요. 몸을 감추면서 살아라는 것 똑같아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접붙임돼서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너의 마음대로 어둠 속에서 네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서 대신에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즘에 세상 철학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다,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말 진리와 같은 우리의 지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는 부분인데, 성경은 이런 걸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예전의 교부들과 우리 예전의 신학자들이요, 바보 같고 멍청해 가지고 그런 책을 쓰고 행동을 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고 내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저는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요한일서를 비롯한 신약 성경 저자들이 말하는 세상은요, 세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게 다 악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선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문화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이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귀찮은 일로 느끼게 하는 게 세상의 그런 부정적인 문화거든요.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데 물고기에게 물이 거추장스러울까요? 아니겠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호흡하지 못해요.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나의 삶의 호흡과 같은, 나의 삶의 모든 원천이 담겨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면요, 공급자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한순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사실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늘 접붙임되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한번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요, 이제 100억짜리 이런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VIP를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VIP를 만나는 시간을 앞두고 있다면은 이 VIP를 만나기 전부터 가서 기다리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에 늦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 에이 뭐 괜찮아, 나는 100억 날려도 괜찮아, 그리고 다른 데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요, 예배가 어떤 가치가 되어야 되는가는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는 거는요,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예배가 어떤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게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페널티를 직접 부어주시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기만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의 행동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의 주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계명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로마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얻죠? 계명을 지킴으로 얻나요? 믿음으로 얻게 되죠.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계명이 나올까요? 왜 계명을 지키라고 나올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우리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될까요? 사도 요한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오늘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이전부터 주어졌던 그 계명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그 생명과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빛을 경험한 사람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아직 어둠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좋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은 되고 싶은데 근데 아직 세상 쾌락에 잠식되어 있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인 예배가 아직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 쾌락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문화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그 미국에 있는 사탄교회 사탄경 1장 1절, 너의 신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네. 너무 섬뜩하지 않나요? 네. 세상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사탄을 섬겨라, 다른 걸 섬겨라 얘기하지 않아요. 너를 믿어, 너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이제 지적으로 그렇게 성장했는데 성경 말씀이 옛날 건데, 다 옛날에 쓴 사람들, 옛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적 능력보다 네가 더 뛰어난데 봤을 때 네 생각이 옳은 거지. 이게 얘기하는 게 세상 문화거든요. 하나님을 싹 빼버리는 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러고 떡 버티고 있는 게 누굽니까? 너무 섬뜩하게도요,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요. 내가 커요. 이 우상이 찍어버려지지 않으면요, 진정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구원 책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회복을 방해하는 게 바로 이 우상입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옛 율법은 완전히 폐기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동안 우리 힘으로 도무지 지킬 수 없었던 이 율법을요,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게 새로운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라는 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말씀이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실천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실천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모두 세보면 몇 가지일까요? 네. 네, 이제는 다 외우셨군요. 613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라는 계명이 몇 개일까요? 248입니다. 248개예요. 그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일까요? 365. 네. 365가지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은 613가지예요. 너무 많죠. 해야 될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이 율법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개로 압축해 주셨어요. 이거 외우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요. 네.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요 결국 사랑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걸 분리합니다.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이웃을 미워한다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빚을 1조를 탕감받았어요. 이 은혜를 내가 알아요. 정말 내가 감격 가운데 살아요. 그럼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몰아세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깡패였다가 부흥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 어땠습니까? 길을 지나가는데 김익두가 정말 변했나 안 변했나 보려고 사람이 꾸정무로 확 끼얹었는데 웃으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옛날 김익두가 살았으면 당신은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요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닮아 사랑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게 되면요, 점점점 나는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는요, 사랑 안에 거할 때 가장 아름답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더 갖고 싶은 욕심. 요것 때문에 죄가 시작돼요. 사기를 칩니다.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욕심. 이것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면서까지 죄가 저질러져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신이 되는 그런 죄악이 범해집니다. 욕심이에요. 결국 욕심부터 시작돼서요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배우고 진짜 사랑을 시작하면요,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어디 있어요? 그저 행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요 우리 막내 방에 있는 컴퓨터 케이스를 바꿔줬는데요, 얘가 이제 케이스가 오래되니까 이제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케이스만 바꿔줬어요.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요. 근데 케이스만 이렇게 딱 바꿔줬는데요. 근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리 아파가면서 막 두드려가면서 3시간 동안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까요?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기쁩니다. 엄청 기뻐요. 완성된 본체에서 전원을 딱 넣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즘 새로 나온 건 예쁘잖아요. LED 조명이 팍 나오면서 영롱하게 비치니까 막내가 막 손뼉치면서 탄성을 지릅니다. 우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요 저도 덩달아 행복합니다. 그저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에는요 제가 짧은 일정으로 1박 2일 속초를 다녀왔는데요, 휴가를 다녀왔어요. 근데 휴가 내내 저는 가슴 한쪽이 이렇게 계속 애리는 거예요. 먹먹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 딸이 못 왔거든요. 하나는 고3이라 입시로 자기 공부해야 된다고 못 오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안동으로 합숙 갔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괜찮아요, 잘 다녀오세요, 성원이 잘 데리고 놀아주세요, 이렇게 전화 왔어요. 이게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먹먹한 거죠. 저는 이제 아이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요, 저 개인적인 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가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여행들과 그리고 모든 계획들은요 즐거워요. 사랑하니까요. 정말 즐겁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 제가 버는 모든 돈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아내가 지금 버는 돈보다 제가 결혼 초창기에는 제가 버는 돈이 더 많았거든요. 다 보냈습니다. 네. 사랑하니까 속일 이유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용돈 타다 쓰거든요. 그래서 아내 돈은 아내 거, 내 돈도 아내 거. 네. 이런 삶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아내에게 결제를 받습니다. 가끔 사고 칠 때도 있거든요. 소소하게 사고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실 짓고 하죠. 막 이렇게 불쌍한 표정 짓고 막 가서 내가 이렇게 질렀어. 너무 갖고 싶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저 아내는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다 공유합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숨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케줄을 다 공유해요. 떳떳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어둠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숨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나오게 돼요. 누가 보더라도 떳떳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거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더 미워합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내 욕망보다는 사랑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가뜩이나 요한 1서의 이 옛계명을 다시 쓰면서 새 계명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랑을요 한 단계 더 발전시켜요. 옛 계명을 다시 쓰는데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새 계명에서 발전시킵니다. 어떻게 발전시킬까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걸 확장시키세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좀 무섭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전까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 너를 위해서 죽었거든.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줬거든. 그것처럼 네가 다른 이들을 사랑해라. 내가 이미 보여줬다. 내가 삶을 통해 보여줬다. 이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근데 너를 사랑하기에 나를 버린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는 게 진짜 빛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갖는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너무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지 않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그 사랑이 꿀이 눈에서 뚝뚝뚝뚝 떨어진다.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그 사랑을 느끼며 자랐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날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상담학자로 유명한 멜라니 클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젖가슴과 나쁜 젖가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젖가슴이 뭐냐면요, 부모가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가 자녀에게 젖을 물릴 때 이 젖이 풍성하게 나오게 되면은 아이의 반응은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젖을 이제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굉장히 잘 자란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쁜 젖가슴은 엄마의 젖이 풍성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엄마의 남은 그 젖가슴을 꼬집는다는 거예요. 엄마 몸을 꼬집고 애들의 반응 자체가. 사실상 사랑은요 공급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급자가 있어야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된다면은 너무나 놀라운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요 고용주가 노동자의 삶을 챙기면서 살핀다. 그리고 노동자는 그 고용주를 위해 또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서로 사랑한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모든 정치인들이 세종대왕처럼 국민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밤잠 설치면서 나라 경영을 고민한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겁니다. 천국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요 이런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행복합니다. 저는 아내와 자녀들을요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저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요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이거 고민하는데요, 귀찮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요,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된다면요, 천국이 임합니다. 삶이 달라져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근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요, 나 장태정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믿는 게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게 믿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였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공급되는 사랑으로 사랑해서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